사람은 각자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관점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이나 상황을 보더라도 그 가진 관점이나 각도,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달을 볼 때 똑같은 면만, 앞모습만 보지만 위성을 보내서 뒷면을 보면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달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똑같은 상황인데 난파되어서 무인도에 갇힌 사람은 배를 보면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배에 탄 사람은 내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육지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세계 각국은 세계 지도를 그릴 때 다 자국 중심으로 지도를 그립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지도를 보면 당연히 미국이 한 가운데 있죠. 여기에서 호주를 찾아보면 왼쪽 아래 구석에 있습니다. 프랑스 중심의 세계 지도를 보면 프랑스가 당연히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호주를 찾아보면 또 오른쪽 맨 아래 구석에 있습니다. 그런데 1979년 호주의 메가더가 만든 세계 지도를 보면 호주가 지구의 중심처럼 보이게 그려놨습니다. 마치 모든 대륙들이 호주를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그 중심에 호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어떤 관점으로 지도를 만드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숫자를 보고도 보는 방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6이라 보고 어떤 사람은 9라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눈높이와 어른의 눈높이는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보는 시각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주인공은 위에 있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무섭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자 같은데 왜 무섭냐 반응을 하죠. 그러나 사실 주인공이 그린 것은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키고 소화시키고 있는 그림입니다. 어른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꼭 설명을 해줘야 된다니까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생각하는 관점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제각각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눈높이나 관점도 중요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하는 역발상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정주영 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산 간척지를 만들 때 완공 단계에서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7,686m의 방조제를 축조해서 간척지를 조성하는 공사였는데, 이 물이 들어올 때와 나왔을 때 이 차이가 9m나 되는 조수간만의 차가 있고, 초당 8.2m에 달하는 빠른 유속으로 메워오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거센 물살 앞에 어떤 장비도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정주영 회장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고철로 쓸 폐 유조선을 끌고 와서 물을 잔뜩 채워 가라앉힌 후에 바닷물의 흐름을 막아서 마무리 물막이 공사를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어 생각하니까 고철 덩어리로 생각했던 폐 유조선을 물막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훌륭한 방파제로 쓸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시각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관점은 어떨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에서 영의 눈으로, 세상적 시각에서 믿음의 시각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계를 보면 세상은 세상적 관점으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이 보이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요 영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안경으로 시력을 교정하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믿음의 눈으로 교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체급이나 실력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와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합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을 상대로 싸움을 건다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헤렘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이 헤렘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그 전쟁의 최고 장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다면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각 왕을 살려둘 뿐만 아니라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둠으로 이 헤렘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선언을 받게 되죠. 이후로 사울의 권위는 급격히 떨어지고 왕의 지도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블레셋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 잘 극복하기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정작 세워진 사울 왕은 이 블레셋의 침략 앞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지도를 통해서 보면 이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아래쪽에는 블레셋의 군대가, 위쪽에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입체적으로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이런 구도입니다. 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그 엘라 골짜기는 비가 오게 되면 물이 흐르고 비가 오지 않을 땐 이렇게 평지처럼 엘라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대치하면서 전면적인 군사 도발보다는 심리전을 동반한,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하이브리드 전술을 구사하면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 싸움을 도두는 자를 전면에 내세워서 기싸움에서 압도하고자 했던 것인데, 여기에 싸움을 도두러 나온 블레셋의 진영의 장수가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했는데 요즘 미터법으로 환산을 하면 약 2.9m가 됩니다. 사람이 아니문이다죠. 사울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어깨 위에 머리 하나는 더 있을 정도로 큰 사람이었지만 이 골리앗에 비하면 왜소해 보일 정도입니다. 골리앗이 차고 나온 이 무기들을 이렇게 보면 중무장을 하고 나오는데 그가 들고 온 창날만 철이 600세겔이다 그랬습니다. 600세겔은 6.82kg입니다. 아령을 하신 분들은 6.82kg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운동 삼아 이렇게 겨우 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무기로 쓸 정도면 얼마나 힘이 세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지 알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외모를 가지고 와서 하이브리드 전술로 심리전을 펴는 그 말이 더 두렵게 하죠. 17장 8절과 9절을 보면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내가 그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는데 이래도 안 나올래? 하면서 40일 동안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자존심을 긁어가면서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대적할 사람만 있다면 내보내서 골리앗을 납작하게 해주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징집된 형들에게 식량을 전달하고 또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전쟁터에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 마침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골리앗의 모욕적인 협박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을 목격했는데 다윗은 그들과 정반대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럼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윗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다윗이 뭘 믿고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믿음과 무모함은 얼핏 보면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믿음 좋다, 대단한 믿음이다 하는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무모하기 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장담에 대해서 이 사울은 매우 현실적인 답변을 합니다.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이 현실이고 그가 받아들여야 될 사실입니다. 다윗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전장을 누벼온 백전노장의 베테랑인데다가 기골이 장대에서 누구도 맞서서 이길 수 없는 장수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다윗은 아직 군대에 징집될 나이도 안 되는 미성년자 소년입니다. 그래서 가서 싸워보겠다고 나서는 용기와 충성심은 가상하지만 그런 다윗을 믿고 골리앗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아가 보면 현실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내가 이건 맡겨주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부딪혀 보면 내 능력에 한계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부족해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가항력이라고 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된 것은 압도적인 체격의 우위도 아니고 그의 무기의 기량이 뛰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어떤 관점으로 보았기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본문을 통해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처음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골리앗이 심리전을 펼치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17장 앞부분에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방법이 없었던 사울은 만약에 골리앗을 죽이는 자가 있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포상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그것을 2번이나 확인을 합니다. 진짜 사울왕이 그렇게 한다고 했느냐.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의도가 순수한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 어떤 미친 사람이 그 포상을 받겠다고 자기 목숨을 내걸고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스스로 밝힌 참전 목적을 보면 그것은 포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면서 분연히 이렇습니다. 36절에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일이까 하면서 그들을 대적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합니다. 다윗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 참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전쟁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4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전쟁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46절에서도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원하는 것은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47절에서도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 골리앗을 참지 못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도 자기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다윗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용기를 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장수라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아까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겉으로 보이는 외모나 그가 착용한 군장이나 또 그에 대한 소문만 듣고 골리앗을 평가했다면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못 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자신이 지금까지 쫓아내고 죽인 곰이나 사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 종종 사자나 곰이 와서 그의 양 새끼들을 물어가는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서 그들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구해왔다고 고백합니다. 행여 그들이 다윗을 공격한다면 수염을 맞잡고 그들을 쳐서 죽이는 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의 물리적 힘을 능가하는 맹수들과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세상과 싸우는 법을, 그래서 이기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확신으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골리앗도 자신이 예전에 쓰러뜨렸던 곰과 사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싸우러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골리앗을 보면 누구든지 기가 눌리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골리앗, 블레셋, 그래봐야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자가 어찌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갖춘 겁니다. 다윗과 사울의 대화를 잘 보면 다윗은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2번밖에 안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9번이나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더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관점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무기를 잘 활용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한동안 아버지의 양 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직무를 잘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울이 왕으로 훨씬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폐위당하고 어떤 사람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발판이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내가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렇게 양이나 치고 있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설렁설렁 시간만 보내며 목자의 세월을 허비했다면 그는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다윗은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양떼를 지켜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자든 곰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상대할 수 있는 물매에 던지는 일들을 끊임없이 연습했던 것입니다. 그럼 물매는 그냥 우리가 새총 정도가 아닙니다. 돌멩이를 초속 35m로 날리는 강력한 살상용 무기입니다. 역대상 12장 2절에 보면 사울의 용사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들을 설명하면서 좌우 손을 올려 물매도 던지며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오른손 왼손 가리지 않고 급할 때 어느 손으로든 자유롭게 물매를 던질 수 있는 자, 그들이 용사의 한 과정이었다라는 것. 역대하 26장 14절에 보면 우시야 시대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시대 때 이 물매는 이미 단순한 어떤 취미나 사제, 아마추어 무기가 아니라 여기에는 활을 쏘는 궁수나 방패를 들은 방패병이나 또 활을 가지고 쓰는 창과 활을 쓰는 그런 군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전술 무기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다윗은 비록 양을 치고 있었지만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물매를 던지는 훈련을 하고 기량을 연마해서 가장 익숙하고 가장 파괴력 있는 무기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불평하느라고 세월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영적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익숙하도록 주신 그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이고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지루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일상의 반복이 우리를 거인 다윗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믿음의 훈련, 영적인 훈련을 하는 사람은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의 믿음은 보이는 골리앗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골리앗도 함께 이겨내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에게는 눈에 보이는 골리앗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무서운 보이지 않는 골리앗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실패하는 원인은 무능함보다 자기 관리에서 실패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관리에 실패한 사람은 감정 조절을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다가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다윗은 훌륭한 신앙과 인격으로 그것들을 이겨냈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보이지 않는 골리앗은 큰 형의 비난이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보이지 않는 골리앗, 다윗을 본 그 큰 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양이나 치고 있지. 어디 감히 전쟁터까지 와서 이게 뭐 전쟁이 장난인 줄 아냐? 헛소리하고 있어. 구경하러 왔으면 곱게 구경이나 하고 돌아가.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다윗을 졸지에 교만하고 완악한 자로 책망합니다. 사무엘이 장남인 자기를 제쳐놓고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엘리압에게는 무서운 열등감과 질투심이 폭발합니다. 그의 감정이 시기심과 미움의 감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압은 자기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다윗을 보았을 때 폭발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목자로 양을 치면서 인내하고 침묵하는 훈련들을 꽤 오랜 세월 동안 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이겨내야 할 보이지 않는 골리앗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도 이겨내야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골리앗과 비교하면서 너 같은 애송이가 어떻게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했고 최대한 좋은 말로 포장해서 다윗을 만류했습니다. 사울은 아직 미성년자였던 다윗에게 다른 사람보다 체격이 컸던 자기의 군복과 갑옷을 입히고 노투구를 목에 씌우고 자기의 칼을 차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사울이 다윗을 최대한 예우해서 자기의 군장을 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너 이거 한번 입어나 봐라. 네 주제를 좀 알아라. 이것도 네 제대로 못 입는데 가서 골리앗 상대할 수 있겠냐? 이거를 스스로 깨우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계속 설득하면서 내가 부자연스러우니까 이거 말고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잘하는 것, 그것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지팡이와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그냥 옛날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대, 이렇게만 받아들인다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골리앗은 엘라 골짜기에만 나타났지만 우리의 골리앗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세상의 문제들이 골리앗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내면에 있는 두려움과 분노와 무기력과 패배주의의 감정들이 보이지 않는 골리앗처럼 우리를 쓰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내 안에서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보이지 않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고, 그 힘을 바탕으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과 문제들을 하나하나 극복하며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내 안에 있는 골리앗에게 패배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싸워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절망해버렸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중요한 길목에서 주저앉혀버리고 굴복하게 만든 그 지긋지긋한 골리앗들을 쓰러뜨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점은 관점을 바꾸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크고 힘이 세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처럼 너무 커서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너무 크기 때문에 표적이 커서 대충 던져도 맞출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관점입니다.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관점을 바꾸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골리앗을 보게 되었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들과 싸워서 이겨내는 사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이 세상에 증명해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